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친한 후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을 아시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 후배 목사님이 이제 급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 형님 목사님이 꼭 자살할 것 같습니다. 전화에 떠대고,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목회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형님이 좀 전화를 해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여쭤보고, 또 인천에서 만나서 제가 그 마음을 다독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인이 더 이상 내가 살기가 어렵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몇 년을 그냥 지나시다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삶의 의지를 가지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그 재혼한 결혼 생활이 평탄치가 못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별거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도 좀 잘 되고 부흥이 되고 하면은 마음이 좀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꺾인 것이죠. 낙심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용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상실되었다. 사전적 의미는 용기를 빼앗겼다, 기가 꺾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 10년째. 여러분,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물질은 풍부합니다. 과학은 몰라보게 발전을 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빼앗아버리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낙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하게 만들고, 권사님들도 용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은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고 길을 꺾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삶의 의지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이쪽으로 우리를 나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낙심, 실망에 대항할 수가 있을까요? 데이비드 제러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거인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낙심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삶에서 중요한 좌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쪽저쪽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하며 부르짖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목사님은 아니다. 순서를 바꿔라. 먼저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낙심해서 삶의 좌절을 느낄 때 먼저 하나님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꾸준하게 하라. 요즘 저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점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버지 노릇 100점 맞자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여기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내가 버텨야지 가정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버티는 그런 것이죠.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무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뭐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사장은 사장의 무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그런 무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즉시 낙심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하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그림을 보라. 제가 기업을 몇 군데 신방을 합니다. 또는 종종 우리 성도들이 초청을 하셔서 기업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업 속에 비전을 주고 큰 그림을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부도의 위기 뭐 수시로 다가옵니다. 물건이 돌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루실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은 잠깐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과정을 넘어서서 이런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그림을 제시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들어봄직한 예화입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 거지 같은 삶이었지요. 실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 가면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이 다 낡아빠진 저 배가 그냥 모래사장에 팍 처박혀 있는 그림입니다. 저 배는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그런 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물이 들어와서 이 배는 바다에 나갈 것이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의 내 인생은 이렇게 모래밭에 처박혀 있는 다 낡아빠진 배이지만은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가 저 망망대해를 휘젓고 다닐 것이다. 그걸 보며 이겼다고 합니다. 그 책은 계속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겨나간다. 어느 주일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누구도 보기 싫고 누구도 싫고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요. 안 나가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싫어요. 오늘 교회 안 나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얘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겠니? 목사인 저도 낙심이 될 때 용기가 사라지고 기가 꺾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한 고백으로 예배 드리기도 어느 때는 귀찮은 것 같고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싫고 설교하는 것도 이번 주는 한번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몇 년 전인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용기가 꺾이고 기가 꺾였을 때 어디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가면은 이렇게 액자에 글귀들을 써놓고 하는 게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소변을 보는데 마침 내 눈앞에 액자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더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제가 용기가 꺾이고 기가 꺾이고 마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도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솟아나는 산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4가지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왜? 낙심이 크니까요. 실망이 크니까요. 서울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옛날에는 1개였었는데 지금은 세어보니까 30몇 개의 다리가 있더라고요. 한강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거기에 가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한강 물속으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뛰어내리는 다리가 마포대교, 그래서 자살대교다라고 하는 오명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니까 그 마포대교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그 밑에 보면은 글귀가 한 번만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라.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라고 하는 동상을 저렇게 세워 놨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1008번째의 실패, 1009번째의 성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잘 했었는데 다 말아먹고 63세에 수중에 있는 돈을 헤아려 봤더니 105달러, 한 12, 13만 원 정도 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실망이 일어납니다. 이 105달러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낡은 트럭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압력솥을 그 트렁크에 놓고, 그리고 자기가 레스토랑을 하면서 그 양념을 개발한 것을 이렇게 놓고는 전국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마다 찾아가서 제가 개발한 이 양념을 가지고 닭을 튀겨보세요. 그러면은 잘 팔릴 겁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트럭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2년이 흐르는 동안 1008번째 실패, 거절을 당했어요. 가는 식당마다 필요 없다. 그런데 1009번째 되는 식당에서 그래, 한번 좀 당신의 양념을 묻혀서 닭을 한번 그럼 만들어 봐라. 그런데 그게 최고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KFC 1호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 커넬 샌더슨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을 배우고 다음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오늘로 말하면 판사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소권과 결정권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 판사가 기소권,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 정점, 최고의 권력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또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면서 힘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앞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동상인데 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다 저 동상을 볼 겁니다.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똑바로 균형 있게 재판하라.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눈에 수건을 가지고 가리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 그런 거에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이익에 따라서 재판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뒷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만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절로 가면서 한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다.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 가난함, 돈이 없어요.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재판관에게 청을 합니다. 좀 내가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들어주세요. 재판을 해주세요. 거절합니다. 당연하죠. 왜? 돈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해봤자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 여인과 어떠한 소송의 관계가 걸려있는 상대방은 그 지역에서 좀 괜찮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4절에서는 얼마 동안 아예 듣지도 않았다. 안 들었다. 그런데 돈도 좋아하고 재판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는 이러한 재판관, 최고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재판관,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여인의 청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로 가면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3절에서는 자주 아주 늘 그렇게 합니다. 쉽게 찰과 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제가 안 갑니다. 들어주세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자기에게 탁 달라붙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여자다. 그리고 또 하나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한다. 여기 나오는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냥 돈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번거롭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재판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이 여자가 따라다닐 것 같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까 이 과부 여자가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바짓가랑이에 꽂고 찾고 안 놔줘요. 저녁에 퇴근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는 청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여자다. 그래서 이 재판관 하도 귀찮으니까,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절을 보지 않는다면 그냥 찰가우머리 같은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합니다. 낙심하면은 기도곤박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과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돈 좋아하는 이 재판관도요, 빼먹고 돈 없는 과부가 하도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하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반 나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합니다. 그 여자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그 여자의 소원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번거롭게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7절을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너와 나의 관계는 난 모르는 관계,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물며 자녀가 구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리가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청하기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고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목사님, 응답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통하는데 왜 이 법칙이 나에게는 안 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찾아갑니까?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냥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는 것이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적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에서 1m만 더 전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진이 몇 장 나갈 겁니다. 물이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집니다. 물은 강함이 아니죠. 연약함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 물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튼실한 바위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파입니다. 그래서 수적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강함보다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1941년 10월 영국은 2차 세계 대전으로 나라가 기울어 갑니다. 이제 패배의식이 막 쪄들어갑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졸업 연설을 부탁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몸을 기대서 섭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매스컴 와서 있습니다. 뜸을 들이다가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설은 끝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그 강단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패배에 쪄들어 있던 영국 국민 전체로 이 울림이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영국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그 나라를 일구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낙심, 용기를 빼앗고 길을 꺾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저 마표대교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에서 우리는 낙심을 거부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꾸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과의 자녀인 관계인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응답이 안 되면 내일이 안 되면은 그 다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낙숫물이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낙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 낙심, 용기를 빼앗고 길을 꺾게 만드는 이 낙심을 기도로 뚫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